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89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38절 전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는 말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컨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PC방계 3년이면 개끼리 이메일을 주고받고 개들끼리 채팅을 통해서 암캐와 숙캐가 만나 연애하더라,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극장계 3년이면 암표를 팔더라. 그러더니 요즘에는 관공서계 3년, 정부종합청사 계 3년이면 뇌물을 받더라. 관공서계 3년 하더니 뇌물 받고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하더라, 그런 의미죠. 원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3년 동안 열심히 잘 감당하면 능숙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금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교훈일 것이고, 또 하나는 3년이나 배우고도 천자문 하나 정리하지 못하냐는 그런 질책의 의미로 사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계 3년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든가 아니면 사도신경을 외우든가, 그것도 아니면 주일날 예배당 앞에 딱 앉아있다가 예배하러 오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배 준비를 엉망으로 해온 사람에게는 요란하게 찢어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인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개도 3년간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곳에 살면 뭔가 배우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신앙인들이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그 인격과 삶이 향기가 나는 삶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이 아니고 무려 23년이나 같은 목사의, 같은 사역자의,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순서대로 쭉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눈물이 많은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20살 어린 나이에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향해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박 집사님, 이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돌아와야만 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애절하게
23년 동안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지만 이들이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오기는 나와요.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가정에서 혼자라도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신앙 경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이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왜? 믿음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선한 영향력도 어떤 향기도 어떤 열매도 없는 그런 초라한 삶으로 계속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2020년도에는 복을 받고 좀 더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단번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23년 동안 말씀을 들려주어도 변하지 않는 이 완악한 성도들, 그 당시에는 사회가 겉으로는 개혁을 했지만 구석구석이 다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 사회 어느 한 분야에서 반듯하게 세워진 분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도들만이라도 바로 서서 그 어두워진 시대를 고치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몇 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으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삶도 아름답게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집사님, 박집사님,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신앙의 정도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복을 받고 당신의 삶이 복되게 될 겁니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말씀을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종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면 미가, 나훔, 하박국,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는 귀족 출신이었던 스바냐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총동원, 요즘 말로 하면 환상의 드림팀을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 한마디를 통해서 부지런히 아주 간결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주의 종들, 말씀을 들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는 나와 취미가 같고 감성이 맞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육신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쪽의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사가 부러진 모습으로 멍하니 있고 신앙생활을 해이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주의 종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요즘 말로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껌도 아닌데 씹어요. 그리고 왜 전화도 안 주고 문자도 안 주냐고 하면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둘러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교회 예배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켜야 할 구별된 사명자가 바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인간적으로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 대신 먼저 여러분들이 발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23년 동안 말씀 듣기를 거부하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내려가서 보면 사랑해 주시되 오래 참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깁니다. 좀 더 육신적으로 잘 먹고 화끈하게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 앞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 듣기는 싫어하는 사람이요, 예배당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자기 취미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새 영화들 주로 상영 시간이 얼마나 돼요? 1시간짜리 영화는 없습니다. 뭐 2시간 내지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영화관을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요즘 영화관 가격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8,000원인가 12,000원인가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돈 내고 영화를 보러 들어가서 1시간 보다가 영화가 딱 끝나면 사람들 난리칠 것 같아요. 내가 말이지 비싼 돈 내고 왔는데 여기서 1시간도 안 되고 말이야, 영화가 끝나면 말이 되냐 말이지. 아주 따질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고스톱 치는 분들이 있죠. 밤새도록 고스톱 치다가 1시간만 딱 치고 끝내는 사람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눈에 핏줄이 설 때까지 칩니다. 그럴 열심히 있으면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데 시간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영화를 보던 고스톱을 치던 1시간이 아닌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즐기고 사용하면서 유독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몸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연애할 때에 만날 때마다 딱 1시간만 만나고 끝낸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얘기 나누고 싶고 밤새도록 손잡고 별을 보다가 해가 뜨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지내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런 사랑을 합니까?
아니요. 사람은 나이는 먹어도요, 열정만큼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엉뚱한데 열심히 있는 죄된 인간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6절도 한번 봅니다. 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며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신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바알 신은 쉽게 얘기해 부자 되는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쾌락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 탈선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화끈하게 즐기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열심히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모든 종들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보내세요.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참 잘 버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재주가 있어요. 사실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또 복되게 살라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만 받고 사명이 없으면 반드시 그 받은 복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었는데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러한 돈을 맡기셨는지를 모르면 그 돈 때문에 사람이요 변질돼요. 교만해지고 말이죠. 그 돈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권력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있게 하시는지, 그 자리에 왜 있게 하시는지를 모르면 오만방자해져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죄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은 설교는 20-30년 동안 외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떤 재주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켜서 스스로 인생의 해를 자초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3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너 인생 스스로 망가진다, 너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않고 안 돌아와도 계속해서 혼면을 하시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네가 뭐 좀 버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것 때문에 내 노를 격발시키고 스스로 너 인생의 해를 자처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7년 동안 기다리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8절부터 말씀을 11절까지 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30년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어느 한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때가 되니까 혹독한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제자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에서 탈선해서 계속 헷갈려하고 세상으로 가면 30년 정도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면 생각지도 못한 악한 왕을 종으로 삼아 백성들을 때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생각지 못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만 반면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절친하게 지냈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통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매를 때리시긴 때리시는데 무한정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와중에도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때리신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7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할 때요. 70년이 참 긴 것 같아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를 때리는 목적이 망가지게 하고 손해보고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려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인생 채찍을 통해서 때리는데 때리는 것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 그를 고치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징계의 매를 맞을 때 낙심하거나 반항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인간적인 잔머리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꼭 보아야 할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를 좀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지간히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말씀도 안 듣고 자기 욕심만 내며 23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참다 못 참으셔서 밖에서 덩치도 좋고 지역에서 유명한 건달 하나를 불러다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리신 거죠. 그를 종 삼아서 건달에게 뒤지게 맞고서 병원에 입원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엉망으로 산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매를 누구에게 돌리시는지 아십니까? 때리는 데 사용되었던 바벨론 왕.
맞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잔혹하게 매질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잠깐 사이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잘못한 형제를 향해 내가 칼자루를 잡고 내 맘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면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때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그 사람은 때가 되면 무서운 진노의 잔이, 더 큰 무서운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칼자루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보다 더 두려운 죄악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힘이 들까요? 교회 생활은 어떻고요? 잘난 사람이 자기는 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동생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 왜 힘들까요? 직장에 오면 좀 반듯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자기는 전혀 흠이 없는 것처럼 동료나 선후배가 한번 실수하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보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을 그 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 교만이 더 무서운 죄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세우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서로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감싸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파괴자이며 건설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면 건설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은 사람을 건설하고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구별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주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 풍족하게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체험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영광과 축복의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혹시 시련을 만났다면 절대로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반면에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한다면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고 살리는 쪽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우고 축복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되 오늘 내게 주신 명예와 지식과 권세와 건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세워나가는 건설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절대로 손해가 없음을 저희가 신뢰하여 사람들을 축복하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받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